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돈 좋아하시죠? 감사합니다. 솔직한 대답. 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돈이랑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비단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가정 경제나 내 통장 잔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돈이 우리 영혼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돈 이야기,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께서는 만약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진짜 회개한 게 아니다. 당신의 지갑이 아직 회심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소비하는 것, 내가 돈을 쓰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웃에게 드리는 게 믿기 전과 후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아직은 회심했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중등부에서는, 저 중등부 사역하고 있는데요, 중등부에서는 매월 첫째 주일에 생일 파티 열어줍니다. 좋죠? 중등부에서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데, 생일 파티가 되면은 이제 아이들을 다 앞으로 불러서 물어봅니다. 생일 선물 뭐 받고 싶니? 하고 저희 총무 선생님이 물어보는데요. 저 처음에 좀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면은 저거를 원하는 거를 다 얘기해주면 중등부가 생각보다 배포가 크구나. 뭐든지 얘기만 하면은 뭐 사주려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저 이렇게 엘리처럼 복을 빌어주고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다시 돌려보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아이들이 생일 선물 뭐 받고 싶니 했더니 아이들이 대답을 하는 게 있는데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게,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게, 중학생이라는 걸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거나요. 그냥 와서 대답 이렇게 뭐 하면은 마이크 일단 나오는 것 자체가 싫고, 물어보면은 아무거나요 이렇게 고개 숙이고,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돈이에요. 돈 받고 싶답니다. 그래서 하도 돈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는 이번에 최근에는 이제 생일 또 맞아서 저희 총무 선생님이 뭐 받고 싶니 했더니 또 돈 이야기 나오길래, 그래? 이제는 이 선생님도 한 번 더 물어보더라고요. 그 돈으로 뭐 하려고? 근데 저는 좀 되게 의외의 대답을 들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뭐 여행 가고 싶어요, 뭐 사고 싶어요, 뭐 아이폰 사고 싶어요, 이런 걸 줄 알았는데 집 사려고요. 그러더라고요. 생일 선물로 돈을 받아서 집을 사고. 그래서 이 선생님 한 번 더 물어봐요. 집 사서 뭐 할 건데? 팔아야죠. 팔아서 뭐 할 건데? 그걸로 건물을 사야죠. 건물 사서 뭐 할 건데? 그것도 팔아야죠. 돈 벌어서 제가 마음껏 쓰려고요. 제가 이거 농담이 아니라 이제 실제 아이가 이제 뭐 당연히 농담으로 이야기를 했겠지만은, 그만큼 아이들만 근데 그럴까요? 우리도 직접 우리한테 더 이상 누군가가 생일 선물 뭐 받고 싶으세요? 물어보지 않지만, 솔직한 우리 마음으로는 내 통장을 어디 뻥튀기 같은 데다가 넣어가지고 한 10배 정도 뻥튀기 하면은 조금 쓸만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우리의 관심을 생각보다 많이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성경 속에서 돈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고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네 몸을 죽이고 그 다음은 못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 몸을 죽인 후에 그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참으로 그를 두려워해라. 사람들이 때가 이르면 너희를 끌고서는 위정자들과 권세자들 앞으로 끌고 갈 건데, 그때 뭐라고 변명할까? 뭐라고 내가 얘기해야 될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이 그때 너희 입에 무슨 말씀을 넣어주실 거야 라고,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불쑥 끼어들어서, 예수님, 내 형과 내 사이에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갑자기 그렇게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대화하다 보면은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있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끌고 와가지고서는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사람. 사실 그렇게 달가운 사람은 아니지만은, 이 사람이 가져온 이 돈 이야기는 이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날까지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기도보다 돈 이야기를 더 많이 하셨습니다. 역시 성경에 다들 박사님들이시니까 잘 아시는데, 돈 이야기보다, 저는 말씀 연구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돈 이야기보다 기도 이야기보다 돈 이야기를 예수님 더 많이 하셨더라고요. 얘들아, 돈은, 탐욕은, 물질은, 재물은, 돈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돈을 제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하나님과 견줄 만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럴 만큼 돈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끼고 모든 삶의 초점이 돈인 사람이 우리 주변에도, 나 자신을 포함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한데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그 대단한 어떤 목사님이든 영성가든 그 누구도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 아니면 돈을 사랑하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과 나누신 대화를 통해서 먼저는 돈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그 돈의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떻게 하면 거룩한 소비도 영성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한 소비를 할 것인가, 이 두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부분 했는데 시간이 많이 없네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돈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판단력이란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를 분별을 해내는 능력인데요, 형과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는 이 사람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 제가 형과 유산 때문에 지금 관계가 틀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형과 제가 다시 이전처럼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돈 문제 때문에 형제가 갈라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지 않고, 이 사람이 뭐라고 간청을 하고 있냐면요, 선생님, 제 형에게 그가 잘못했고 저한테 제 몫의 유업을, 돈을 줘야 된다고 대신 말씀 좀, 그 권위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토대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과 형의 관계가 이미 깨졌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중동의 법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이 유대법에 따르면은 아버지가 아마도 아무런 유언을 남기지 않고 죽은 것 같아요. 이 경우에는 형의 동의가 있어야만 동생은 유산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형의 동의가 없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아마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과의 관계가 이 돈 때문에 무너져 가는데, 이 동생은, 형도 그렇지만 이 동생은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저 유산을 얻을 수만 있다면 형과의 관계 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 욕심쟁이 형으로부터 내 몫의 유산을 얻어낼 수 있을까? 오직 돈 생각뿐입니다. 평생을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함께했던 형제보다도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돈 문제 앞에서는 형제도, 부모도, 친한 친구도, 어떤 신뢰관계도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력이 흐려진 것입니다. 과연 이 동생만 그럴까요? 우리도 내 돈과 욕심을 채우고자, 그거를 해결하고자 그 돈에 대한 가치를 먼저 우선으로 두니까는 소중한 사랑도, 어떤 용서도, 하나됨도,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도 그 돈 앞에서는 별로 그냥 잠깐 타협해버리고 돈을 먼저 선택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돈은 우리의 영적인 판단력을 흐립니다. 더 소중한 가치인 생명과 사람의 영혼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하고 돈부터 챙기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관이나
재산 나눈 자로 세웠느냐?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얘기한 그 한국어랑 뉘앙스가 비슷해요. 굉장히 퉁명스럽고 차갑게 예수님께서 쏘아붙이듯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돈 나누는 자, 재산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너는 굉장히 조심해서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은 여기에 제가 아까부터 이 두 번째 이제 돈은 우리를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만드는데요. 제가 아까부터 탐심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탐심이 우리의 판단력을 흐린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탐심이 그런다고 얘기하지 않고 돈이 그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돈이 중립적이지만 이 탐심이라는 이 죄, 탐욕이라는 죄가 굉장히 다른 죄보다 교묘하다고 생각합니다. 뉴욕에서 사역하셨던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목사로 활동하면서 죄악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람들의 고백은 자주 들었다. 그들은 거의 모든 종류의 죄악과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한 명도 기억나지 않는다. 저는 스스로를 위해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돈을 향한 저의 탐욕은 제 가족과 제 영혼, 제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탐욕은 희생자의 눈에 띄지 않게 모습을 숨긴다. 탐심은 죄인의 눈에 띄지 않게 자신을 숨깁니다. 간음부터 시작해서 다른 죄는 짓다가 아이고 이게 간음이었지 깨닫는 법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 그게 죄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탐심만큼은, 돈에 대한 마음만큼은 이만큼은 그래도 나보다 더 가는 사람도 있는데 저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거 욕심 부리는 것도 아니지. 탐욕은 굉장히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고 우리를 속이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이어서 이 사람을 위해서 또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자는 이미 부자였는데 거기다가 그 해에 기가 막힌 풍년을 맞아서 소득이 더 막 주체하지 못하고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고민하고 있어요. 무슨 고민이냐면 야, 이 소출을 어디다 다 쌓아두지? 이걸 어디에다가 어떻게 처리할까? 안 그래도 쌓아둔 돈이 많았는데 거기에다가 소득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이걸 언제 다 쓰냐? 돈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도 한번 그런 고민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돈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돈에 대한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소유는 그거 네 거 아니다.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에게 주신 모든 돈은 네가 가진 재산, 너가 가진 돈, 물질, 능력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 풍성한 밭의 소출,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 거라고 여기는 대신 자기 것이라 여기면서 심중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 본문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가 자기 자신과 대화했다는 말입니다. 이때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는, 고대 중동, 근동 지역에서는 어떤 중대한 논의사항이 있으면 혼자서 결정하지 않고 그 마을 공동체나 가족 공동체와 함께 상의해서 너일 내일 할 것 없이 같이 의논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과 의논하고 있습니다. 의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 의논하고 있다고 성경에서 2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이 이 부자에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재산도 점점 불어가고 집도 점점 늘어가고 소유도 소득도 점점 늘어가는데 함께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습니다. 함께 마음을 나눌 따뜻한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부모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자기 돈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 돈, 내 곡식, 내 창고, 내 영혼, 내 미래,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 찬 사람입니다. 돈이 이 사람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부자는 풍성한 수확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이 부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도 잊은 채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를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만드는지 몰라요. 조금 더 내가 가지면은 나눠줄 수 있을 텐데 라는 착각을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소득이 늘어난다면 나누는 삶을 살 텐데, 내 소득이 조금만 더 늘어나면 저 사람에게 베풀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나쓰기도, 내 노후를 준비하기도,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도, 내 앞가림하기도 벅차서 나눠줄 수 없다. 얼마나 많이 탐심이 우리를 속이는지, 자기 중심적으로 몰아가는지.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소득이 늘어가면은 사람이 더 인자하고 후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움켜쥐기가 쉽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그거 쉽지 않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야 옆에서 죽던 말던 오로지 내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에만 마음을 쓰는 것, 탐심입니다. 세 번째로, 돈은 우리 영혼의 시야를 어둡게 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과 부자가 대화하고 있을 때 벼락처럼 하나님께서 부자 그 위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예요.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쌓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가 그것을 차지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참 멍청하다, 지혜가 없다. 평생을 그렇게 쌓아뒀는데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너는 영혼의 눈이 돈으로 인해서 어두워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내가 취하겠다,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로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거 빌려줬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돈도 네 재물도 소유도 너 미래도 모든 것이 네 것인 줄 알았지만, 너 돈뿐만 아니라 네가 네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겼던 그 생명, 너의 영혼조차도 네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빌려준 거야. 창조주인 내가 너에게 빌려줬을 뿐이다. 내가 이제 너에게 빌려준 그것을 오늘 저녁에 도로 찾을 텐데,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부자는 하나도 안 돼 있는 겁니다. 평생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쌓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이 부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내가 평생에 너에게 줬던 그 어마어마한 소유와 재물과 너의 생명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했느냐고 할 때, 이 부자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 앞에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이나 많이 벌었습니다 라는 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세기 신학자 암브로시우스는 우리가 가지고 떠날 수 없는 것들은 우리 소유가 아니다. 우리가 베풀었던 긍휼만이 우리를 따라올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은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저는 이 말씀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돈이 많이 없습니다. 돈이 많이 없어서. 근데 돈은 많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아니라 제 자신의 마음을 볼 때 돈은 없지만 탐심이 없는가? 아니요. 어려우니까, 오히려 모자라니까 더 움켜쥐려 하고, 더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인색하고, 특별히 하느님께 대해서 인색하게 됩니다. 제 자신의 마음을 봐도 그렇습니다. 부자들만이 아니라 어렵다고 모든 사람들이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돈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돈이 아닌 예수님을 나의 최고의 보물로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이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 내가 돈을 정말 안 그래야지, 정말 해야지 하는 결심 가지고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정말 복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하늘의 모든 보화와 보좌를 버리시고 부요하신 분이신데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그 가난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야 비로소 우리 손에 웅크리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의지로가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귀한 분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 보배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님을 얻을 때에 우리가 돈을 비롯한 다른 우상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쩌면 제가 부목사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헌금 얘기 솔직히 좀 어려운데 저 중등부에서는 신나게 합니다. 아이들은 돈이 없으니까요. 어른 예배에서 하려니까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헌금 정신입니다. 소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거룩한 소비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까 이야기하기 전에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다른 소비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히 받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진짜 그 11조 드려야 됩니까? 11조 꼭 드려야 됩니다. 구약에는 11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알겠어요. 뭐 야곱도 11조 드렸고 말라기에도 11조 얘기 나오는데 11조 꼭 드려야 됩니까, 목사님?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11조 꼭 드려야 됩니까? 빠듯한데 11조 드리는 게 아니라 10%씩 더해져도 지금 살림이 쉽지 않은데, 넉넉치 않은데, 제가 이번 달에 지금 이사 와서 신혼인데 에어컨 샀거든요. 돈이 없습니다. 12조를 돈이 없어요. 설치비 깜짝 놀랐어요. 어제 설치했는데 설치비가 42만 8천 원 나왔어요. 제가 돈 얘기를 하다가 지금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소비 영성의 첫 단계 헌금 생활부터 점검을 해야 됩니다. 헌금 제대로 드리면서 다른 소비를 거룩하게 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0개 받으면 1개 드리는 11조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왜 하나님은 굳이 다른 거 요구하시면 좋을 텐데 우리에게 돈 요구하실까요? 왜 돈을 말씀하실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 돈이 없어서는 아닐 테고, 시편 50편은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오해하실까 봐 가령 내가 돈이 없어서 굶주려도, 가령 내가 주려도 너한테 돈 달라고는 안 한다. 가령 내가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그 가운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하나님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돈으로부터, 탐심으로부터, 돈의 도구로부터 우리를 해독시키는 해독제가 헌금입니다. 하나님에게 드림으로써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드린다는 것은 내 자아의 죽음이거든요. 돈을 드린다는 것은 내 자아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나 쓰기도 모자란 거, 내 자녀들 먹이기도 모자란 거, 학원비도 모자란데 이거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이 이 돈으로 인해서 안정적이고 내 이 돈으로 인해서 만족과 행복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만족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안전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지 돈이 내 요새가 아닙니다. 돈 빼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자아의 죽음이 그 헌금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안전하게 보장하는 게 아니라 헌금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성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청지기 정신인데요. 빠르게 하겠습니다. 청지기 정신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거룩한 소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생존을 위해서 옷 사는 분 없으시죠?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저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인데 도무지 추워가지고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서 옷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시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에어컨 써서 돈은 없지만 겨울 때쯤이면 돈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 거룩한 소비 정신인데, 제가 한 번도 아직 그 집으로는 신방을 다녀본 적이 없는데요. 아마 제가 신방을 가게 돼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옷장을 보게 된다면 아마 옷장의 고민이 옷장이 텅텅 비어서가 아니라 옷장이 가득 찼는데, 첫 번째 고민, 옷장이 가득 차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다. 이게 첫 번째 고민일 테고, 두 번째 고민은 아마도 옷장에 옷은 많으나 계절이 바뀌거나 결혼식이나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 갈 때, 주일날에 입고 갈 때 입을 옷이 없도다. 어찌할꼬. 두 가지 고민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이제 쇼핑을 해야만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을 들으면 극단적으로 그럼 내가 가진 거를 전부 다 헌금하거나 뭐 단벌 신사로 이제 한 벌만 입고 산다거나 맨날 보리빵만 먹으면서 전부 다 막 헌금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인가? 제가 이렇게 돈에 대한 설교를 지난주부터 준비하고 있으니까는 아내에게 이제 제가 이러이러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다 했더니 아내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미용실을 예약했는데 미용실을 다녀와도 될까요?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사실 우습게 이야기하긴 하지만 쇼핑할 때마다, 소비할 때마다, 외식할 때마다, 어떤 큰 소비를 할 때마다 고민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만큼 소비를 해도 될까? 어디까지 써야, 얼마짜리를 입어야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한 소비를 하는 것일까?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서부터는 탐욕일까? 설교 준비하는데 저도 많이 고민됐고 사실 아직도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문제죠. 가장 싼 것만 먹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로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닐 텐데요. 오늘 설교를 들은 후부터는 머리는 이제 집에 가서 가위로서로 잘라주고 밥도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그래야 거룩하게 소비하는 걸까요? 거룩한 소비라는 게 꼭 아껴 쓴다와 동의어는 아닙니다. 거룩한 소비와 아껴 쓴다, 저축한다와 동의어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거룩한 소비에서 중요한 것은 순서라는, 저는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순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당연히 3만 원까지 옷은 괜찮다 이런 말은 없으니까요. 거룩한 소비에서는 순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나머지는 다 덤으로 따라오는 것들이니까.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중심이 아니라, 돈을 중심으로 내 소비를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소비를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100만 원짜리 지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100만 원짜리를 살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100만 원짜리 사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저렴한 것을 5만 원짜리를 차고 다니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뜻대로 흘려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나의 생각의 가난, 마음의 가난을 부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쓸 수도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한 대로 풍부에도 처할 수 있어야 되고 비천함에도 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놓고 소비할 때 거룩한 소비가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과 소비로부터, 물건으로부터 내 행복이 나오지 않는다. 내가 계좌에 쌓아놓은 것으로부터 내 인생의 안전, 노후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나의 필요를, 나의 쓸 것을 이 돈이, 내 직업이, 내 소득이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중심으로 소비할 때 거룩한 소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썼습니다.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것을 했으니
평강이 있고 즐겁고 안식을 누리자 하는데 돈으로부터 평강을 얻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돈으로부터 안심을 얻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결코 돈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게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